할렐루야. 오늘도 최고의 은혜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 응답을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의 음성을 내게 주신 음성을 담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세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이런 시인됨과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응답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그리스도로 선명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가 세계복음을 이뤄갈 신앙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들 하나가 더욱더 날마다 그리스도로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조가 늘어날수록 또 예배자로서의 삶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더욱더 그리스도로 선명해져는 가는 인생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흔들리는 것들은 신앙생활의 어떤 조건들을 잘 하는 데에서 흔들림이 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선명해지지 못할 때 우리에게 복음의 공백이 세워지고 그리스도가 인정되지 않은 공백이 생길 때마다 그것은 복음이 없는 현장이 돼서 바로 재앙지대가 되어지고 무너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어떤 부분에 복음이 복음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의 현장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의 어떤 부분, 삶의 어떤 부분, 여러분 습관이나 어떤 삶의 부분, 우리 삶의 모든 어떤 한 부분까지도 그것에 복음이 믿음되지 않으면 그 현장은 복음이 없는, 믿음이 되지 않는 영역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영역에 여러분 믿음이 되지 않는 영역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도대체 어떤 부분에는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고 그것만큼은 그리스도가 인정되지 않고 이런 내 삶의 패턴만큼은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뭐죠?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이 복음과 하나님 역사를 이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참 많죠. 오늘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더욱더 그리스도로 선명해져가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 종교는 아니지만 세상이 부르는 뭐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이 고백의 종교이죠. 우리 교회는 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늘 고백하죠. 고백만 하고 없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우리 인생을 드림을 고백하고 우리 늘 고백하잖아요. 고백. 부도날 때가 참 많지만 또 우리는 감탄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 고백됨과 함께 감탄이죠. 그렇구나. 우리 단풍을 보다가 너무 예뻐요. 우리 뭐라 말하지? 야,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하셨을까? 이 바다나 이 절경을 봐도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빚으셨을까?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고 참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죠? 그 센스 있는 그 디자인의 능력을 이렇게 느끼잖아요. 우리는 늘 감탄합니다. 깨닫고 감탄하고 어느 날 알게 되어 감탄하고 많은 것을 하나님 인도가 있구나. 우리 늘 보게 되면서 감탄하고 성장하고 알게 되고 고백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선포의 종교이기도 하죠. 지금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나와 내 인생을 두고 나는 어떤 선포로 내 인생을 지켜내가고 있는가. 내게 있는 믿음, 내게 있는 신앙, 내게 있는 그리스도, 내 삶의 전영에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는 나를 포함한 내 모든 삶의 영역과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 어떤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가 너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정확한 하나님, 이 생명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정확하고 선명한 입장을 서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섰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며? 나는 오늘 왜 예배하며? 나는 어떤 응답을 받으며? 주 앞에 그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것인가? 우리는 정확하고 선명한 입장으로 서서 예배드려야 돼. 이게 예배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선 순간 우린 그 역사 앞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응답이 되면 우리 내면이 어떻게 되죠? 말씀이 믿음으로 변화돼 버립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그 믿음이 된 순간에 우리는 다시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되죠. 그게 사실입니다. 내가 보는 사실, 내가 아는 사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굉장한 힘이고 능력이잖아요.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 안에서 사실 시작되는 것 같지만 사실 아닙니다. 이 믿음의 고백마저도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뭐에서 시작되는 거죠?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조차도, 고백조차도, 그 느낌조차도, 주의 확신조차도 우린 내 안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돼요. 주의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지금도 성취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그게 믿음되고 살아 역사함으로 우리에게 그런 신앙과 믿음과 고백과 살아냄과 받아냄과 그 성취의 날짜로서 우리 삶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좀 우리가 좀 깊게 보는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우리 이제 성교헌신 주일이고 2주 후에는 파송 주일입니다. 그리고 저 갑니다. 2주 후에 이제 연말에 이제 뵙게 되죠.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이제 시간이 없어요. 뭐 이런저런 말 못할 일들이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어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요. 이제 토요일 어제 뭐 하다가 이제 가면서 근데 어디다 털어놓고 뭐 얘기할 사람도 없잖아요. 강집사한테 전화를 해서 좀 상황이 좀 이렇다. 이제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만 쫙 했는데 제가 전화를 끊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믿음이 좋더라고 나보다. 나는 이렇게 상황이 이렇다 얘기했는데 너무 해맑은 거예요. 목사님 괜찮아요. 뭐 바닥부터 우리가 뛰면 되게 그게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해맑게 너무 그냥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 참 감사하다. 집에 와서 우리 사모한테 그랬어요. 이번 강집사 때 굉장히 역사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참 좋더라고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통해 하실 일이 있을 것이고 모든 거 준비 안 되면 우리가 바닥부터 하나님 인도받아서 하나님 계획 찾아가면 더 빠를 수 있지 않겠냐. 과거도 우리 그런 일 많았었잖아요.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서 참 기분 좋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우리 4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우리 23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여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에 대한 위치를 설명하시는 것이죠. 내게 이미 하나님의 맹세적인 내가 나를 두고 그죠? 맹세 자체를 누구한테 하시죠? 하나님. 맹세하나니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씀이 나갔은즉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허망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요? 성취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되고 모든 혀가 맹세하게 된다 하죠. 우리에게 죽고 사는 문제의 가장 기준이 복음입니다. 모든 것이 내 선포되는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의 위치를 설명합니다. 이 무한한 하나님의 위치, 이건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게 선포된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건 절대자적인 하나님의 위치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그대로 이용해서 설명을 하죠. 로마서 14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로마서 14장 11절을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쓰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로다. 아멘. 오늘 바울도요, 하나님만이 결국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결론이고 모든 것의 최종 되신 승리자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다. 더 나가서 우리 빌립보서 2장으로 오늘 본문 중에요, 앞에 빌립보서 오늘 본문이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모든 만물이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치를 그대로 인용하여서 오늘 그 모든 것이 무릎 꿇게 되는 하나님을 지금 누구로 설명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무릎 꿇는 이름,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 꿇는 이름, 누구 이름 앞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오늘 그 무한한 하나님의 위치가 누구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위치이심을 설명합니다. 하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죠. 우리 인간의 세상의 모든 곳,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이 무릎 꿇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죠? 이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 표현을 오늘 예수님께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 되심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이 시대의 초대교회와 함께 교회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그 은혜의 시대 속에서 우리 속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취되어지고 그것이 믿음되어지고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그 말씀이 역사되어져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이 땅의 복음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증인됨을 우리는 알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 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두고 급속한 복음의 시대를 여실 것이고 마지막 때 알고가 쭉정이를 나누는 마지막 이 시대의 전도자의 시대의 주역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무릎이 꿇게 될 장차 승리이며 지존자이며 완전하며 최종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그 약속대로 동정녀 탄생 그대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뭐죠? 동정녀 탄생을 이루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그렇지만 그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약속이 그 시대로 봤을 땐 굉장히 당혹된 사건이잖아요. 안 그래요? 약혼하고 1년 이상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 정원 기간인데 이 여자가 부정한 일을 했냐 아니냐 이걸 보는 기간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임신을 했어. 그 당시에는 이게 큰일 날 문제잖아요. 요즘도 큰일 날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세상이 변해서 요즘은 아기가 혼수 중에 하나라면서요. 세상이 참 이상해졌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이거는. 우리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자, 이 계시를 받게 되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임마누엘 1장의 23절 말씀인데요. 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24절에 보면 1장 24절 보면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예수를 말씀대로 예수라 하니라. 참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정호관계에서 임생이 되면 결혼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법적으로. 그러니까 탁 조용히 탁 말씀대로 묻어놓고 탁 이 성취 때까지 바라보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받아낸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동정녀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심의 과정으로 쓰임 받는 것들을 너무나 당혹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받아냈어요. 지금의 시대,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정서, 지금의 지식이나 과학 이런 걸 다 봐도요, 우린 당혹스러울 것들이 참 많아요. 복음을 대비하면.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 오류가 있다라는 방향으로 다 발전해 가잖아요. 대적하는 방향도. 우리 복음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성취됨을 바라보는 자세가 바로 이런 것이어야 돼요. 시대 정신과 상관없이 우리 뭐요?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 또 설명하죠? 임마누엘을 설명합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이고 임마누엘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의 이름은 결국 뭘 말씀하시는 거죠? 그의 하실 일입니다. 여호와의 구원. 그럼 임마누엘은 뭡니까? 바로 그분의 위치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 그러나 그분은 누구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에요. 그분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하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우리에게 안식일의 계명을 주시죠. 너희가 세상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에 뭐 하는 거예요? 쉼을 얻는 거예요. 7일째. 그러니까 여러분 6일 동안 힘써 일하셔야 됩니다. 네?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그래, 그 비밀이 뭐죠? 안식일에 하나님과 안식을 통해요. 지금을 하면 예배와 은혜와 주님의 채우심을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6일을 힘써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6일 동안 닥칠 모든 것에서 능히 이길 말씀과 은혜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못 받고 막 이러면 6일 동안 삐리리리 해야 돼요. 맨날 삐리리하고 뭐 될 일도 안 되고 이래야 우리 예배 반짝 정신 차리고 잘 드릴 거 아니에요. 이게 응답의 원리라니까요. 이 6일을 힘써 승리하고 살아갈 응답을 받는 그 충만함의 시간이 예배입니다. 주일이에요. 이 세상이 한 주간 단위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7일. 이 주간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는 안식일에 누구죠? 주인이십니다. 이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날은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안식일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날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안식일. 자,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충만함의 복을 성취해 주시는 날이잖아요. 자, 근데 지금은 주일을 섬깁니다. 왜 주일을 섬길까요? 그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라고 설명하셔요. 마가복음 2장이죠. 마가복음 2장을 한번 넘어가 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두 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줍니다. 오늘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하죠? 주님. 자,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것인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누구란 얘기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 이 땅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안식을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완전한 승리로 부활하신 날이 뭐죠?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의 일요일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주의 날, 주일,
주께서 주의를 완성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완성의 날, 아멘입니까? 말씀 모두가 성취된 그 날, 승리의 날을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주일입니다. 그 안식일의 모든 숨겨진 응답을 주일록에서 왜? 완전히 승리하신 날이잖아요. 이루신 날이에요. 모든 성취의 날입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이 주일 예배하고 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응답의 비밀을 계승한 게 주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왜 줬어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주셨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을 지키려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막 주일을 잘 지키려고 질 지켜야죠. 근데 그게 신앙의 주가 되면 안 돼요. 이 축복된 주일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주신 거예요. 오늘의 충만함을 통해서 6일간을 힘써 세상에 응답받고 살 수 있는 비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창조의 비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안식일이 주인이라고 말하니까 이 일이 일어나잖아요. 다 이 사람의 모든 이사야서 좀 넘어가 볼까요? 이사야서 41장입니다. 다시. 이사야서 41장 4절. 그러니까 주일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 모든 말씀이 성취된 그 신앙의 고백의 날이란 말이에요. 승리의 날이에요. 우리 4절 41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뤘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렇죠? 하나님 뭐죠? 영원부터 지금까지 미래에 있을 때 모든 것까지 누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4절부터 쭉 44장 6절까지를 보면 44장 6절로 넘어가 보세요. 이 사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우상에 대한 허망, 너희가 종교 생활에서 얻는 허망, 그죠? 우상과 종교 생활의 허망한 것에 대한 비판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안에 유일한 창조의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 어떤 가치인가를 쭉 설명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4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렇죠? 지금 그 안식일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예수. 근데 그 하나님 뭐라 그러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처음이고 마지막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계속 말해요. 왜 우상이 허망하고 종교 생활이 허망하냐? 창조자는 유일한 하나님 앞에 답을 내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 답을 내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느냐? 그분이 시작이고 끝입니다. 처음도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만물의 끝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지금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욥기서 38장 4절인가요?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의 시작을 할 때 그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그 전부터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가 말하는 지금 연월 일시라는 시간의 개념을 하루라는 개념을 주신 것은 창조 4일째입니다. 태양과 이런 것도 많죠. 이런 우주기 은하계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첫째 날 하나님 만든 창조 이 하루, 둘째 날 하루, 3일째 하루 그때의 하루는 그 4일째 이후의 하루는 하루가 맞아요. 왜냐?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시고 하루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4일 이후의 하루는 우리가 말하는 하루가 아니에요.
누구의 하루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시간으로의 하루예요. 만물을 하나님이 지구의 피조 세계를 만든 건 6,000년, 6,500년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했는지, 몇 억광 년 전에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시간으로 역사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넌 뭐하고 있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작이고 끝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몰라요. 우리가 시작을 아나요? 이렇게 됐을 거야. 말씀을 통해 아는 거죠. 시작을 알아요? 우리가 생명의 시작을 압니까? 과학을 통해, 발견을 통해, 지식을 통해 이렇게 생명이 잉태되고 이렇게 자라나서 배에서 태자라 이렇게 태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지 그 생명의 시작을 알아요? 그 오묘한 시작을 압니까? 인간은요,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몰라요. 하나님만 처음도 아시고 하나님만 마지막도 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시작도 알고 끝도 아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한 800년쯤 지난 후에 이제 예수님도 죽고 부활하시고 그죠? 승천하시고 이 땅에 복음 들고 세상을 살려가던 제자들도 죽고 이제 다 죽고 한 사람 남았어요. 이게 사도 요한. 참 오래도 살았죠. 끝을 다 보고 진짜 거의 한 세기를 산 사람이잖아요. 그 시대는 정말 오래 산 거죠. 그럼 노년에 지금 복음 때문에 그 반모섬에 갇혀서 유배당하고 인생의 마지막 끝을 있을 때에 그때 누가 나타나셔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잖아. 여러분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내가 그렸던 분이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하며 그분을 생각하며 얼마나 그분 내가 기다리고 반갑고 또 얼마나 놀랐겠어요. 계시록 1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너무 놀라서 죽은 자같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 버렸어요. 얼마나 반갑고 놀랐겠어요. 그 분을 다시 만나. 그렇게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만났다가 지금은 그 인생을 끝내는 그 백발의 노인이 돼서 그 주님을 다시 만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반갑고 놀랍고 소망했던 분이겠어요. 그분 앞에 죽은 자같이 엎드려져 버렸단 말이에요. 놀라서. 그 이전에 계시록 1장 8절에 뭐라 말하죠? 예수님께서요.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예수님은 자신도 늘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적인 영원성, 내가 하나님이심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셔요. 성경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무한함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 담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성취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모든 끝이 되는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리스도로 깊어져야 되느냐? 그 모든 것을 그 이름 안에 넣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수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비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쉼없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는 기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생각이, 숨이, 판단이 여러분 모든 순간이 기도가 돼야 돼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재밌는 기록이 있잖아요. 13절에 모세가 부름을 받고 저 파송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다시 그 이스라엘로 애굽에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물어보면 내가 너에게 누가 이런 사명을 줬어? 그럼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너에게 누가 그런 사명을 줬는데?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럴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죠? 모세에게 하는 말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잖아요. 그럼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그래라.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영어에 보면 I am이잖아요. 나는 나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창조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면서 그럼 내가 가서 하나님 내가 날 보낸 분이 누구냐고 그 이름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I am의 I am. 스스로 있는 자라니까요.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 분입니다.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최초이고 시작이고 창조자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이루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 말하잖아요. 모세야, 네 입을 누가 줬냔 말이에요. 모세의 인생을 허망한 시간에 지냈던 그 의지하던 지팡이가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분은 모든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말합니다. 그 쓸모없는 짝대기가 이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가지고 생수를 터뜨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의 답을 내고 그리스도의 답을 내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모든 답을 그리스도 안에 주셔서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는 그 답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그 가장 간단한 공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최고의 믿음의 공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벌로 모든 것을 끝났음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복잡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하나로 다 완성하셨어요.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우리가 사람을 찾고 구원하고 제자를 찾는 것이 뭐죠? 이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믿는 자를 찾는, 이것을 밝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 부족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입니다. 그 일례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아브람조차도 나의 때를 바라보고 기뻐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니까요. 아브람과 예수님의 시차는 어느 정도 나죠? 2000년이 나잖아요. 2000년이 시차를 나고 있는. 지금 주님과 우리의 시차가 2000년인 것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시차가 나는 시차인데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요. 아브람도 나의 때에 올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뭐 아브람을 자기 밑에 있는 사람처럼 하대하는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질문하잖아요. 야, 네가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람을 만났어? 네가 50도 안 된 놈이 뭐 아브람을 하대하는 말씀으로 이게요. 그때 예수님께서 8장 56절에 뭐라 말하죠? 그죠? 그때 나는 아브라함이 나를 바라보던 그때 내가 뭐요?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에 우리 한국 성경을 잘 해도 영어나 이게 원어를 보면 현재형으로 써 있어요. 현재형으로. 이게요. was born I am. 그때 있었던 것처럼 지금 뭐요? 지금도 있어요. 이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전부터 계셨고, 그럼 아브라함이 있을 때 계셨어요? 그 전부터 계셨고 아브라함 때도 계셨고 지금 그 아브라함 때 있는 것처럼 지금도 계신다는 거예요. 헬라어는 그래서 에고 에임이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때 있던 것처럼 지금도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셔요. 모세와 같이 역사하셔요. 말씀대로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태초의 계획대로 지금 역사하셔요. 그 하나님이 그때도 그전에도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입니다. 현재형으로 존재하고 계심을 알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 구원은 지금입니다. 복음은 지금의 역사예요. 기도는 지금의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찬양하고 사는 거예요. 우린 지금이란,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현재형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지금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이해하는 게 복음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써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있다. 그 얘기예요.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도 있었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것이에요. 지금 나의 것이에요.
그게 말씀의 신앙입니다. 그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비로소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주신 그 베푸신 무한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 되셨다는 거. 지금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탄의 축복이란 게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걸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사모가 3일 되게 아팠어요. 진짜 아프더라고. 뭐 신장이 연도니까 약도 잘 못 먹고, 그러니까 그냥 아프면 몸으로 버텨. 몸으로. 옆에서 이렇게 신음소리 내고, 제가 신음소리를 내고 싶더라고. 옆에 아프면 괜히 힘들잖아요. 뭘 하면서요. 뭐 주일날 또 뭐 같이 식사하고 뭐 해야 되는 사무 준비를 저보고 좀 부탁을 하더라고. 아침에 제가 뭐 음식을 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맛없어도. 국을 제가 끓였어. 근데 그 아침 새벽에 딱 이제 뭐 해놓고 말씀도 참 보아놓고 기도하고 이제 쭉 하려는데 참 즐거운 거예요. 야, 이제 주일날 성도들 영육간에 먹이는 목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 그게요. 참 좋은 거예요. 맛없어도 맛있다고 뭐 그러고 거짓말하면서 먹겠지. 이러면서. 근데 여기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야, 영육간에 다 풍성하게 먹이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맛있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오든 그게 하나님 참 축복된 것이라고 받아들여지면 참 아무것도 없잖아요. 목사님 오늘 주일날 내가 식사 준비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목사님 얼마나 있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게 참 좋더라고요. 하나 재료 하나 썰면서 안수하면서 썰고, 그죠? 안수받은 음식을 먹는 거,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힘들게만 이게 아니잖아요. 뭘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게 그런 거잖아. 쉽게 설명하면 지금이라니까. 지금 이것과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이요.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일을 이루심이 지금 나에게 주신 거라니까. 함께 하시면서.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마땅한 짐인 것 같지만 그 짐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영원부터 지금까지 지금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실패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입니다. 지금. 그 말을 듣고 요한복음 8장 59절에 유대인들이 뭐하죠? 도로 치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돌돌 달 외우고 율법 교육을 엄청 잘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장된 유대인들이 안 말해. 이 말이 곧 무엇을 말하는지를 그들은 이해한 거예요. 영원부터 지금까지 계신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라.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대하면서.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그 말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지금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유일한 처음부터 끝이시며 그것을 지금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니까 돌로 치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주죠? 신성모독이라면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도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말씀이 곧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누구죠?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복음의 정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는 거예요. 아멘. 복음.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태초에 계신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합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셔요.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의 삶이 끝난 이후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충만함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죠? 또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세 위격.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을 가지신. 구분은 되지만 왜요? 사역과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나 구별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각자의 본질을 가지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거망을 하나 어떻게 마음 됩니까? 태양계도 다 분석 못한 인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어떻게 그걸 분석해서 알려고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8일쯤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를 대면하세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간증하고 주님 만났다고 막 이러니까 그때 도마는 뭐라고 말했죠? 꼭 투덜이 스머프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압니다. 내가 만져보기 전까지는 압니다. 주님 만나서 만났잖아요. 손 넣어봐라. 못 자국나 찔린 사. 그때 뭐라고 이 고백을 합니까? 도마가 예수님은 누구세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여러분 곧 성탄이 오잖아요. 교회 밖에 성탄 크리스마스는 어떻죠? 그렇죠? 누군가 막 함께 있어야 될 것 같고 혼자 있으면 막 저주받은 것 같고 괜히 뭔가 막 행복해져야 될 것 같고 막 그 딴에 뭔가 막 재밌어야 있어야 될 것 같고 행복해야 되고 막 즐거워야 되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은 거기에서 벗어나면 막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정서적인 뉘앙스를 왜 생겨났을까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우리는 이 성탄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을 어떤 문화로 어떤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탄은 인간이 정말 행복하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함께하는 우리가 정말 주님과 행복하고 완전한 구원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 믿음의 정서가 문화 속에 스며들게 됐어요. 마귀가 문화로 다 타락시켰잖아요. 지금 성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죄를 모아서 짓는 날로 바꿔버렸죠. 그 즐김을 그 행복의 즐김을 육체의 타락의 즐김으로 바꿔. 아래 몰아서 종합 세트로 죄 짓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누구로 바꿨어요? 산타로 대체해버려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 빨간 보혈을 뭘로 바꿨어요? 산타의 모자로 바꿔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선물 그 구원의 선물을 인간의 선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과 즐거움과 행복 하나님 안의 행복과 즐거움을 인간끼리 누리는 행복과 즐거움으로 타락시켜 다 바꿔놔버렸단 말이에요. 다 바꿔놔버렸어요. 교회가 성탄절에 산타 모자 쓰고 애들 찬양하고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산타가 와서 산타 선물 주고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생일이 그날이에요? 하나님 생일이 없어. 창세전이에요. 창세전. 예수님 태어난 날이 아니잖아요.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에요. 잘못 알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심었다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인간 구원의 여정의 성취를 시작하신 날이라고. 하나님 우리 구원을 위해 오신 날입니다. 아멘. 성탄은 뭘 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을 오신 그 구원을 바라보는 날. 예수님 태어난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임마누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더욱더 그리스도로 선명해지라는 거예요. 빌립보에 있는 말씀 그대로 모든 만물을 그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어요. 모든 힘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것. 그분 우리의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메시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로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선명해져야 돼요. 아기 예수가 아니에요. 아기 예수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오심. 그러니까 천주교 가면 마리아 엄청하게 막 후광이 막 뜨고 막 예수님 아기 예수 탁 있고 마리아 멋있고 아기 무능한 애기. 아닙니다. 인간 예수의 날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는 날이에요. 우리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날이에요. 예수 임마누엘. 그 비밀을 성취하신 키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비밀을 붙들고 더 충만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2절부터 11절까지 한 번 더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다 그리스도로 선명해지는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